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제에 이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신형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과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조인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팜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의 문화인 것 같고, 역시 저는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그 부담을 안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저녁에 찬양을 할 때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지나 역사를 넘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어제 저녁에 저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베데스다를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전혀 배어있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떠나야 하는 그 이유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곳에는 자비와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치열한 경쟁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베데스다를 떠나라 했는가? 주님 그분 자체가 은혜요, 자비요, 주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비,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아주 진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두 개의 강력한 그 힘이 충돌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치, 그러한 시선, 그러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느냐. 인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이 문제 가운데 계속 충돌하는 시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치열한 이 충돌하는 세계 한복판에서 양쪽 가운데 끼어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미디어의 영향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통 미디어를 해석할 때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야기한 공중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의 미디어는 마치 그것과 같이 공중 권세를 잡고서 보이지 않는 이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 안에서 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고 또 그 미디어에 좋지 못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밀어냅니다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막 그 느낌에는 그 메이저 리그처럼 우리 기독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류인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교회가 늘 부흥했었고 교회의 사람들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기독교 분위기 자체는 비주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기독교는 비주류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추구하는 역사를 펼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세상,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펼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와 중심을 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분별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이 펼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얼마큼 많이 쓰였냐면은 거의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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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역사의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민 앞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입소스라는 그 리서치 기관이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24개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성인 16세에서 74세 성인의 19,000명을 조사했어요. 그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18개의 질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수익은 늘지 않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나는 이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걱정거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빈곤과 사회 불평등입니다. 31%가 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대답이 실업이었습니다. 실업. 28%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실업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은 28%보다 더 높습니다. 40%의 사람들이 실업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일, 직장에 대하여. 그리고 범죄와 폭력에 대하여서 고민하는데 이것이 27%. 근데 한국은 이 부분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묻지마 살인 이 부분으로 인하여 좀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하면 해외의 언론을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 안전한 나라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9%밖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 정치,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치보다 이게 더 높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통계를 또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은 33.9%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3분의 1은 다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왜 번아웃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죠. 오늘 본문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1,200명을 조사했던 옛날 통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통계가 있는데 자 시민 참여형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서울 시민의 44%가요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활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활 수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안정성, 육체 건강 상태, 삶의 성취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것이 한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40세 미만은 현재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은 건강에 대한 이 염려, 걱정이 많이 있다. 그래서 40세 이상으로 가면 자기 방의 물건들이나 또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더 운동에 대한 열정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지금 운동에 대한 꿈을 많이 물고 있지만 건강보다는 사실은 근육을 더 만들고 뭐 이러한 쪽에서의 관심들이 더 혹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청년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3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요즘은 또 M포 세대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을 규정하고 청년 실태에 대하여 통계를 내면서 발표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내가 혼자 독립되어진 그 공간에 나 혼자 위치하게 될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내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 그 염려, 걱정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와 걱정, 불안의 이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배경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가치로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강력한 철로서 무장했었던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 혹은 로마에 빌붙어서 공공의 적으로서 로마의 앞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삶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아주 팍팍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앞잡이도 아니고 종교적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지금 불공정, 불평등이 난무하는 이 사회 현상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저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헤롯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온갖 정치의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 선포한 것은 팔복인데, 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내용들은 물질의 복,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채워줄 거야, 너희들이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까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게,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성공해서 내 노후를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에 잘 투자해서 내 노력 이상으로 순식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인기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러한 말씀 그 중심에는요, 물질 세계,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상은 다 깨지는 거예요. 좀 더 돈을 벌 수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그러한 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 쓸데없는 거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 산에 오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삶의 정황, 문맥은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이 없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여전히 없는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분, 이 갭이 좁혀지고 오히려 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갭은 좁혀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 불공정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이것들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불공정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치열한 경쟁과 다툼, 어제도 강조했던 것처럼 베데스다의 그 반복적인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연출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나를 계속해서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노리며 계속해서 다가오는 아주 심각한 적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라는 것, 어떠한 가치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건 아닐까요?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내렸지만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무슨 주의로 정의를 내렸지만 어느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그 주의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등등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주의가 있습니다. 한국도 하잖아요. 지상 외모주의.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2007년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LA 쪽에 있을 때는 그냥 늘 주의를 빼놓고 평상시에 편하게 옷을 입고 다녔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쯤 되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시장 갈 때도 화장을 해야 된다. 시장 갈 때도 차려입고 다녀야 된다. 이게 와전되었는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참 그런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제 아내가 한국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질주의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의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주의라는 것은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물질주의의 병폐를 하나하나 주님이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을 쌓아가도록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쌓아가도록. 그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쌓아둬봤자 썩어지고 쓸모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꾸 땅에 쌓도록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많이 가지면 내가 괜찮은 사람,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 자꾸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게 돼요? 더 많이 벌어서 많이 갖고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제가 내려오면서 선한 호두과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 호두과자가 제일 맛있다는 평을 들었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바로 나온 건 뜨끈뜨끈한 호두도 진짜 실하게 들어있는. 근데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로 유명했었던 원조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으로 떠나시면서 어떠한 유언을 남겼냐면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환전상입니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을
잘 흘리고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삶, 하늘에 가면 우리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소망하며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자꾸 땅에 쌓도록 유혹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땅에다가 쌓으려는 그러한 열심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겁니까? 삶을 자꾸 현실에 사로잡히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물질주의 병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병폐는 여러분 잘못된 렌즈로 삶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그 색깔로 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22절에서 23절, 그래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물질이라는 렌즈를 딱 착용하고 보니까 사람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면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혹시 나에게 뭔가 기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계의식을 가지며 그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물질이란 렌즈를 딱 착용하고 보면 세상을 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세상을 건강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물질주의라는 렌즈를 착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 물질주의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신앙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또 다른 병폐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주인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물질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주인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연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는 학생 청년부 때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두 여인을 섬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우리가 일명 양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으로부터 다 팽당하는,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사로잡히는지, 저는 한 권사님, 아주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골수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날씨가 애매할 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근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경험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제일 놓을 수 없었던 게 돈이었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주 솔직하게. 돈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많아서라기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은 거, 그게 자꾸 떠오르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걸 막 유언으로 남기고, 내가 죽거들랑 누구누구에게 받을 게 얼마 있으니까 그걸 꼭 받아야 된다. 그때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재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대략 230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대체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돈을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자꾸 내려놓는 그 훈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훈련이 자신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에 대한 지침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왜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서 누릴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물질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늘날의 시대가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의 배후를 잘 살펴보십시오. 다 돈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 그래서 무슨 세상이 된다고요? 돈 세상이 되어버려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돈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질주의 때문에. 자, 물질주의가 낳는 또 다른 병폐가 있어요. 25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잘못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몸이 더 중요한데 잘 먹어보겠다고 잘 입어보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서 지금 계속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자신의 목숨을 죽음의 끝자락에 몰아넣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더 중요한데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한데 나라는 존재를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 인격, 우리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옷과 음식 이것을 더 풍요롭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요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밥 먹으면서 먹방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습니다만 늘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딸도 그렇더라고요. 혼자 밥 먹을 때 그거 틀어놓고 왜 그거 보고 이 동기부여가 생겨.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니까 먹방을 보는 메뉴와 자기가 먹고 있는 메뉴가 동일해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쇼핑 채널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 채널과 채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되면 자꾸 쇼핑 채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지름진의 강림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꾸 사게 되는. 근데 그 지금 필요한 거 아닌데 마치 지금 막 필요한 것처럼 동기부여를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빅데이터로 인하여서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어떤 것들을 사지는 않았지만 검색 한번 했어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SNS에 다 따라다닙니다. 세컨 네컷 다음에 그 제품이 나오고 계속 따라다녀요.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채널을 좋아요 눌렀고 어떤 채널을 한번 구독하거나 시청을 했을 때 알고리즘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한쪽에는 내가 봤던 것과 연관되어진 그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그 세계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세계 속에 가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듣고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것을 당장 떠올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아니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기 뭐하면 친구에게 연락하고 약속도 잡고 아니 혼자 먹기 뭐하니까 먹방이라도 보면서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갈수록 무관심한 거죠.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인지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둔감해지고 육적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민해지는 그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주의랍니다. 물질주의. 대한민국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6.25 직후에는 67달러였습니다. 작년 우리 1인당 GNP는 얼마였냐면은 32,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몇 배가 뛰었을까요? 487배가 뛰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487배 이상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보다 어른들인 세대가 느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가난한 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풍요가 얼마나 잘 사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넉넉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보다는 그분들이 체감하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는요, 32,000불이라고 하는 1인당 4인 가구라고 하면은 여러분 12만 불 이상. 물론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러한 해답이 주어졌지만 저희도 4인 가족입니다만 1년에 12만 불, 1억 3천, 그 돈을 저희들이 수익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잘 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맛있고 괜찮은 식당들 가면 어른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잘 사는 시대 속에서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감사, 행복 지수는 OECD에서도 항상 밑자락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족과 감사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자족이 아닌 물질을 더 추구하는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내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청년주의는, 물질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비사회로 연결이 됩니다. 이 물질주의의 사회의 현장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지. 새로운 아이폰 15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뭐 G 플립 다음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여러분이 요청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요청과 상관없이 기업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홍보할 때 마치 이 제품이 우리의 삶에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구입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여러분,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물질주의가 양산해내고 있는 소비주의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었던 존 F 캐버너라는 분이 소비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적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한데 내적으로도 공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로 보니까 관계는 더 깨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물질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비인간화,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외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누리는 거.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내가. 일단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나 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뭘까요? 나. 2단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또 나. 3단어로. 졸국이지 마시고
세 단어로 역시 나, 네 단어로 그래도 나, 다섯 단어 다시 봐도 나, 여섯 단어 아무리 봐도 나.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나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다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물질주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그게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바닷물을 마셨더니 순간적으로는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염분 때문에 오히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단지 갈증 해소를 위하여 바닷물을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이 점점 바짝바짝 마르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의식불명의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삶이 추락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부자가 되려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갖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 때문에 쏟아붓는 에너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물질을 위한 삶의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말고 부유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지 그 삶을 꿈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과부의 그 두 랩돈,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려도 소리 나지 않는 아주 가벼운 그 동전 두 개,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은 왜 그것을 주목하셨을까요? 청년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형성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너에게 허락된 그 자원을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나라에 쌓았느냐, 희생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이 희생의 잣대가 우리가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나요? 1000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을 쓴 사람과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전부 두 랩돈, 그 두 랩돈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많이 드려진 사람입니다. 희생의 잣대, 내 걸 내어준 잣대. 1000억 가운데 10억이어봤자 여러분 1%잖아요. 금액을 본 10억이 클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자 말고 부유하게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부자 말고 부유하게 삽시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교제하는 한 청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11조 많이 하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안 해줬습니다. 싫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게 너의 꿈이 아니라 지금 부자 되고 싶은 탐욕의 변제, 변종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삶이지,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데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주의를 여러분 밀어낼 수 있을까요? 물질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물질주의 그 자체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물질주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메시지들의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물질주의라는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 물질주의를 거부하세요. 거부하시라고.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가치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주의를 향하여서 계속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거부를 뛰어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물질주의를 저항하세요. 어떻게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아침에 타보면요, 젊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젊은 분들이 무엇을 보냐면 그 아침에 주식. 뭘 느끼는지 아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놓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 그거 보지 않나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면 어디에 마음이 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흘려보냄으로 인해 누군가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하나님께 받을 그 칭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주의를 저항하는 방법 바로 그 모습입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통로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요. 내 손에 있다가도 누군가의 손에 갈 수 있고 누군가의 갔던 돈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 생리 그 자체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독립경화 걸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돌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서 여러분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게 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풍요로워진다.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갑자기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상여금이 많이 나왔다.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 신난다. 이거 내가 살려고 했던 거 사야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일터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직장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49편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던 그 재물, 여러분, 남겨놓고 가면 누구 좋은 일 시켜요? 자식 좋은 일 시켜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권하고 싶어요. 부모의 재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남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또 아이들도 기대를 안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빠 때는 아빠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책임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통해 너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빠 때는 그렇게 끝나는 거고, 너희 때는 또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감으로 너희 때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너희 자손 때에서는 또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됩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그 관점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물질주의 한복판에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넣는 겁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2절에서도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재물이 없어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 취하시는 분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진짜 주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진짜 주인을 못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늘 어떠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냐면 조금 더예요. 조금 더. 예를 들면 조금 더. 지금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 더 바랍니다. 조금 더. 그 결과 물질에 대한 끝없는 염려를 낳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을 때 물질주의를 경계하며 물질주의가 양산해내는 물질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하죠.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그 의미 어디로부터 유래했냐면 물어뜯다라는 앵글로색슨족의 그 영어 고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worry입니다. 물어뜯다. 염려하게 되면 내 스스로를 물어뜯는 겁니다. 고통받는 겁니다. 그 염려 자체가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린 행태의 자살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곧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염려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통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을 염려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염려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의 염려를 3F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염려하는가? 사람들은 food, 음식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염려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날의 시대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약간의 문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여기 나오기 전에 8시 50분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8시 50분 통계로 보면 그 시간,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서 오전 8시 50분 되기까지 11,269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 세계 80억 가운데. 그리고 현재 약 4초에 한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초마다 한 명씩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8억 7천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상대적으로 8억 4천만 명이 비만 가운데 있습니다. 불균형 아닙니까, 여러분? 비만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금만 나눠주면 2분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 첫 번째는 food, 먹을 것. 두 번째는 무엇을 염려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패션입니다. 패션, 입을 것.
입을 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그러면 옷을 새로 사야 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패션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그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옷을 구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패션의 유행을 요청했나요? 아니면 패션 업계가 유행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항상 패션 업계가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패션에 대한 염려, 그것을 쫓아가기 위한 몸부림, 우리는 늘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까지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해에 만들어지는 옷의 그 수량이 1,000억 벌, 1,000억 벌. 그리고 버려지는 옷이 약 30%, 330억 벌. 그리고 이 버려지는 옷, 우리 의류 수거함을 통해서 한국들은 옷을 모으죠. 이 옷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 현지 수출, 수입한 그 현지 국가에서는 그것을 다 무게 단위로 구입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요. 그 파는 현장들을 보니까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330억.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지금. 아침에 옷장의 문을 열어보고 여러분과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어. 진짜 옷이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 오늘 하루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어울리는 옷을 좀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입을 옷이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푸념, 우리는 그것을 입을 옷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에 옷장에 걸려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입은 옷이 입지 않은 옷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잘 정리하십시오. 흘려보내세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흘려보낸다는 개념, 플로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식, 푸드, 패션, 입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고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미래입니다. 퓨처. 푸드, 패션, 퓨처.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해당되는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할까요?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미래를 우리 스스로 예견하거나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한때는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점쟁이들의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대환영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계적으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30%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을 보러 간다는 통계도 한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재미삼아서 타로를 보러 갑니다. 타로 카페 같은 데 가서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재미삼아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운명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희 윗집에 살던 무당 할머니 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점을 쳐줬어요. 30대 가면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렇게 된 적도 없더라고요. 40대 가면은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거야. 풀릴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의 말년을 보게 되면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종료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인상 팍팍 써가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미래 어떤 것이 되었든 왜 우리는 이것을 염려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좌충우돌 가운데에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가 생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주께 맡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밀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치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세 가지의 처방을 줍니다. 세 가지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 가지의 처방을 줄 때 똑같이 F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First. 첫 번째는 첫 번째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나요?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먹는 것보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이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즉 하는데 사실은 그러나라고 접속사,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뭐 그런즉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러나로도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가 좀 더 문맥상에서는 어울립니다. 자, 사람들은 패션, 푸드 패션, 퓨처, 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미래,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구하라. 먼저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령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염려로 다가오는 그 주제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생각과 관점의 초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좀먹고 염려가 내 마음을 갉아먹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떠올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정의,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초점을 바꾸라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미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초점을 바꾸라.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퍼스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 두 번째 처방, 여러분, 그것은 Father, 아버지입니다. 3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실까요? 아버지. 26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주목하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들풀도 기르시고 그 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미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먹을 것 입을 것 미래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찾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을 늘 생각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좀 소개해 드린다면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 인생을 정리해 보면요, 삶의 우회로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 길,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도로를 막아버리셨어요. 공사 중. 그래서 원했던 길, 예정되었던 길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사람. 채색 옷을 입고 가문의 상속자.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정말 대부분 자기에게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풀려갔어요. 상속자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상황을 원망했을까요? 그 상황을 불평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한숨을 푹 쉬며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자포자기하며 될 대로 되라,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겁니다. 단지 열심히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이야.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나를 팔아 것이, 애굽에 온 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리가 양들을 늑탈하려고 하고 양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했었던 상황. 곰과 사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릴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고 처절하게 여러분 저항하며 몸부림친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옷은 찢기고 피는 흘렸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 순간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망령되게 일컫고 있었던 골리앗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소망, 자신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땅에 추락되어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격합니다. 결과 다 아시잖아요. 승리하죠. 여러분 그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드높여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그 문화 한복판에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들의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뜻.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 아버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를 나라의 셋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의 지혜와 총명함.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다니엘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렸더라. 티네이저였어요.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럴만하지.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럴만하니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7살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 아버지 중심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냥 그 삶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염려 안 됐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 아닐까요?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입을 것, 먹을 것, 비례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아버지께 내어드리라. 먼저 아버지를 찾으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aith. food, fashion, future에 대한 처방. 주님은 먼저 first, father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faith, 믿음을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청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염려하지 마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걱정하지 마, 너희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자락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적게 믿는 혹은 쉽사리 믿지 않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쉽게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본문이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청년 여러분, 조금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시라. 그래서 먹을 것을, 그래서 입을 것을,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자연 세계를 보시면 들풀이 때를 따라 옷을 갈아입고 꽃들이 때를 따라 피어나고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그것,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냥 자연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배움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서 보지 못하는 그 증거들로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의 영향력은 물질주의라고 하는 탐욕,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이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역, 먹을 것, 입을 것, 미래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처방, 흘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이 세 가지 처방, 먼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무수히 많은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십시오. 격동의 때, 청년의 시기, 인생의 경광뿌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그 상황, 우리가 이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 주 앞에 맡겨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씨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때의 아버지의 방식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었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쭉 걷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 뚝방길이 있는 길이어서 2시간 동안 쭉 걷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별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수없이. 그리고 그 가슴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고백되어졌던 하나하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그 기도대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요즘 얼마나 많이 느끼며 감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주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